네,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새벽에 전화 오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누군가 한 5시 20분쯤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주일도 새벽 예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일도 새벽 예배가 있나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렸죠. 근데 이렇게 전화를 끊고 교회 출근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분은 교회 전화로 전화하신 것 같아요. 5시 20분쯤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아마 새벽 예배 참여하는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이시겠죠. 이제 혹시 하면 5시 30분에 하면 이제 오시려고 20분쯤에 설교자가 또 교회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교회 전화로 했는데 저는 착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다가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받았는데 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좀 갈급하신가 보다. 그쵸? 그래서 기도로 뭔가를 준비해야 하고 또 기도로 또 매달리고 깨어있고 그러기 위해서 뭐 추석하지 않는 교회에 전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또 저랑 통화하면서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신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어렵고 또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도 매달리려고 이제 어렵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은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 기도가 필요한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준비되길 원해요. 갖춰지길 원합니다. 또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잘 감당해내길 원하죠. 최적화되어서 어려움 없이 일을 처리하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투자의 귀재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신데 재밌는 거는 이분하고 대화하고 또 조언을 듣는 걸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점심시간을 경매에 붙이기도 해요. 2022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이다 보니까 경매에 낙찰된 가격이요.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물론 자선단체에 기부가 돼요. 이걸 개인이 갖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인다라고 하니까 뭐 선뜻 이렇게 돈을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이 넘는다? 점심 한 끼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점심 한 끼 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한 이유는 낙찰받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이미 잘 산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 얻기를 원하고 준비되기를 원하고 드리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라도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거들어주면 도와주면 또 그 길이 활짝 열린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일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삶의 준비, 인생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굳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안 해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공생의 준비 차원에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준비시킨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준비하심을 예수님께 절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사역이 성공하신 거고 또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역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의 직전에 마가복음은 능력의 종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에 어느 시절을 과감히 생략하고요.
바로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역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공생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생애, 개인적인 삶,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는 마가가 과감히 생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오늘 본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직접 시작하시기 직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샘플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요한 일 앞두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이 한 주에 관계 속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이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대목을 살아내야 할 한 주, 한 달의 삶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것을 갖추고 인생의 바다 앞에 나가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직전에 하신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준비해야 하는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가 과감히 생략했지만 이것만큼은 생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직전에 행했던 예수님의 준비. 예수님 받으신 것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 세례, 영광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리죠. 더없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영광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당한 광야에서 마귀에게 당한 그 시험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오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은 생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이 시련 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시련을 예수님이 크게 당하셨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 시련 가운데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항상 좋은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화목한 곳으로만 이끌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련의 장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와 같은 시련이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 준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 직전 준비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허락하신 준비됨, 훈련,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영광이 있었고요.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킬 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다. 그래요. 우리들 삶에도 영광의 날이 있을 때도 있죠. 맑은 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야 하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의 장소로, 시련의 장소로 고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직전에 성령님께서 이런 준비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이, 사실 세례는 죄사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그것 자체가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죄인이 아니시기에 하나도 없으셨지만 똑같아지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약식으로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요단강의 물에 몸을 푹 담그고 이제 나오시는 그런 침례의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늘이 열리고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이 음성이 공생애를 앞둔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준비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예수님을 향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이 인정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지기 직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견한 나의 가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해요. 악한 영향을 자꾸만 줍니다. 여러 가지 걸러지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사상들이 온갖 것들이 뒤섞여서 비처럼 마구 쏟아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나아지라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은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갈 것이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고요. 장소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되요. 헛된 기대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공생의 직전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또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일들이 있고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고 사실 주일이요. 달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의 첫날이에요.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월요일 앞에 있어요. 오늘 주일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또 내 가치를 발견하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에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얻고 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받아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세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거부해야 돼요. 몇 마디 사람의 말로 평가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회자됐던 이야기 중에 그 버섯 우화가 있습니다. 버섯 우화. 아버지랑 아들이 등산 가는데 아버지 졸졸 따라서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먼저 가고. 그런데 등산로를 이렇게 따라 걷다 보니까 길 옆에 버섯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을 사로잡은 버섯이
사로잡은 이유가 화려한 거예요.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고 예쁘고. 여러분 산에서 보는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버섯은 되게 무슨 버섯이죠? 독버섯이죠. 그죠? 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섯이 너무 화려하니까 이 아들이 만지려고 이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만지지 마. 그거 만지면 안 돼. 독버섯이야. 먹으면 죽어. 만지지도 마. 아들이 놀라서 이제 아버지 따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생겼어요. 우화입니다. 우화. 버섯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독버섯으로 지명받은 그 버섯이 훌쩍거리면서 얘들아 내가 독버섯이야? 나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버섯들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왜 독버섯이야? 너는 예쁘고 아름다운 소중한 우리의 친구야. 네가 독버섯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야. 사람들의 평가야. 사람들만 하는 말이야. 너는 예쁘고 아름다운 소중한 우리의 친구야. 그런데 이 우화가 참 맞는 말이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내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그런 것 없이 덜렁 세상에 덩그러니 앉아서 세상에 줄 세우기, 평가, 거기에 주눅 들고 거기에 소심해지고 거기에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가장 큰 준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토록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했던 핵심이 뭡니까? 초점이 뭐죠? 내려와 보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너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정작 너 자신은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죠. 그러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 제물이 예수님 당신이셨고 예수님도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들의 조롱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다. 그러나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죠.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세상에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만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주셔야 했던 독생자, 그 가치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수혜자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 사랑이 확신이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도요. 우상 세우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한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했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왕이 세우신 그 근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혹 왕이 우리를 그 용광로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 또 늘 묵상할 때마다 귀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얼마나 큰지 구해주실 거다를 넘어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거죠. 그 확신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압박에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본인들의 인생과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비결은,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잖아요. 뭐 어떤 연예인들이 또 젊은 때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더라. 너무너무 안타깝죠. 세상은 항상 평가절하해요. 가치를 낮춥니다. 보잘것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아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잊지 않죠. 엄마의 사랑은 참 큽니다. 그러나 어미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사랑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안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공생의 직전에 두 번째로 받으신 것, 준비의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로 능력 행하고 사역을 행합니다. 대상이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의 삶은 과감하게 많이 생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신 것, 영광으로 준비하신 것, 또 한 가지 시험 받으신 것은 기록을 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시험이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쓰인 단어를 이렇게 보면 나타내는 단어가 다 잘 말해줍니다. 광야에서, 그렇죠? 13절에 광야에서, 그리고 40일을 계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줄이신 상태예요. 또 시험을 받으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들짐승이 많아요. 야생 짐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거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줄이셨고 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의미가 전달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시련이에요. 외적인 시련. 여러분, 시련도요, 인생과 삶의 중요한 준비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시련도 과정이다. 여러분 혹시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을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안에 그 과정을 겪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다 겪으셨습니다. 영광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시련도 있어야 합니다. 바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봐요. 요새는 학원도 정말 애들을 신실하게 가르치더라고요. 학원도. 그런데 그거 봐보면 알아요. 내가 내 실력이 얼마나 없는지. 그 대학생들도 뭐 토익 막 이렇게 봐보면 신발 사이즈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막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시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의 능력 없음, 인간의 한계, 처절히 깨닫게 해요. 바닥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참 신기해요.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시련 중에 바닥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내가 능력 없음을 저저히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귀한 준비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인생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메시지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철저한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시련이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단단하게 해요. 시련 때문에 믿음 갖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내가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죠. 포장된 복입니다. 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용광로죠. 시련은 용광로입니다. 영적인 용광로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시련의 준비를 거칠 때 중요한 것은 시련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시련도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기 직전에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것은 쓰고자 하는 그때 필요해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현실의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련이 찾아올 때 사도들도 다 그랬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게 귀하고 그것이 나중에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쓰임받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준비의 과정 속에서 바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견디고 또 버텨내는 야성이 생겨요. 현재의 시련은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시련이 찾아왔네? 고난이 찾아왔네? 그것 자체로 허무하게 끝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나중에 귀하게 쓰임이 돼요. 바닥을 경험해야 자신의 능력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사람은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말하고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마이크 타이슨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실제로 경기 앞두고 인터뷰했던 말인데 이게 사람들이 재밌게 의역을 했어요. 제 말은 아니고 재밌게 사람들이 의역을 한 건데 계획대로 안 된다.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링에 올라가서 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유명한 명언이 되었죠. 맞아보면 시련을 겪어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난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바닥을 짧게 느낀 경험이 있는데 우리 강동 정육교회 비전을 하나님 주시고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않고 저는 또 마음이 뜨거우니까 미리 준비는 다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공사도 시작하고 또 마무리될 쯤에 이제 집기료도 이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 이제 공론화가 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의자를 신청했어요. 우리 교육관에 의자 24개 있는데 그걸 신청했는데 잘 고르고 뭐 적절한 가격에 좋은 업체에 잘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 배송을 위까지 옮겨주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그걸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하 주차장에 그냥 놓고 가셨어요. 24개 의자 덩그라니 놓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죠. 야, 혼자구나. 또 바닥이구나. 뭐 전에 사역하던 저녁교회에서는 뭐 도와주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시킬 사람도 많고. 근데 바닥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 혼자 2개씩 되게 무거워요. 2개씩 엘리베이터로 12번 혼자 날랐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지금 계신 성도님들 그래요. 전화하지 그랬냐고. 예. 그때는 없었죠. 예. 근데 또 아내한테 전화하기도 싫었어요. 예. 나 혼자 고생하는 게 낫지. 그걸 또 어떻게 아내한테. 예. 전화해봐야 올 것 같지도 않고. 예. 혼자서 수고하라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올리면서, 그런데 그 순간이 저에게는 예방주사가 되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것, 또 나의 능력이 한계없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시련이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련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도움입니다. 준비시킴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단단해져요. 온실 속의 화초는 찬바람에 훅 갑니다. 지금 미국의 양봉업자들, 또 미국 정부가 난리가 났는데, 장수말벌이, 우리나라 장수말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나 봐요. 예, 양봉업계가 거의 초토화되고 있대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양봉업자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아시아 종이잖아요. 장수말벌. 여러 번 겪었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양봉업자들은 잘 보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시련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준비된 만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미래는, 앞날은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원어의 표현에 보면 예수님을 던지셨어요.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련을 예수님이 겪으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커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련을 후에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라 라는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시련일 수 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시련은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죠. 절대로 힘들기만 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아저씨 양치기로 40년을 보내죠.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처가살이 하잖아요. 처가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광야 생활, 또 양치는 거 보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예요. 이드로의 양떼. 자기 양은 없어요. 전에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가서 고생을 했지만 자기 양떼는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못한 거죠. 나이는 벌써 80이에요. 80. 모세가 120년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54세, 55세 정도 된다. 비율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그 정도 나이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이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모세만한 광야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준비시킨 시간이고요. 그것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는 고난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또 이후에 그것이 잘 쓰일 것을 생각할 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죠. 관계에서의 시련도 있습니다. 또 다투고 갈등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귀하게 쓰여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련으로 힘든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줄이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외적인 시련이죠. 주님은 그래서 다 아세요. 저는 그 내용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련들, 아픔들, 고난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세요. 왜냐? 주님도 이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친히 다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투루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또 시련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내일의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오늘 주일이고요. 한 주를 시작할 터인데 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험한 세상에서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